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는 말씀처럼 저희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친절하게 국률로 손대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또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사랑하며 살라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사랑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평가하는 말, 또 뭐라고 하는 말, 그 말에 별로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사람들 눈앞에서도 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우리의 재판자시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판자,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우리의 입법자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법자가 뭐예요? 법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신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법을 정하시는 입법자이십니다. 네, 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떠한 법을 정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내가 뭔가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이렇게 신을 섬기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주실 거야 내가 정하는 거 있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신이 복을 줄 어떤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신이 신을 만들어요. 그것은 내가 섬기는 이 신은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해. 라고 이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기가 막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상숭배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나를 섬기려거든 이렇게 섬기라 라고 법을 정해주신 입법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진리대로.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입법하신 그 법대로,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거든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체류할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좀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직업이 좀 좋고, 많이 배웠고, 뭐 이러면 이제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행했는지 행위대로, 말씀대로 행했는지 이거 갖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재산, 학식, 지위, 신분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은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말하고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판단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이걸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네, 아멘. 이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뭐요? 행한 것에 따라입니다. 행하진 않았는데 제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칭찬받고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내 몸으로 직접 행한 것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한 것에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의 뭐라고 그래요? 공포. 주님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두려운 공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습니다. 이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의 공포가 있어요. 주의 공포. 여러분 부모님 앞에 딱 섰는데 잘하면은 담대하죠. 칭찬해 주실 것 같고. 근데 부모님 하지 말라는 거 골로만 이렇게 뒤에서 하다가 부모님 앞에 걸렸네. 그때 잘 나와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공포,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아버지이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다가 이게 딱 섰을 땐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요. 그렇게 살지 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요. 설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같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세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두려워 떨고 이게 아니고 무서운 공포가 아니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면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면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비결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17절 말씀 중반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별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심판날에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핵심 말씀 주제입니다. 단순하죠. 간단하죠.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 두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면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살면 이 세상에도 두렵지 않아요. 사는 거. 심판날에도 두렵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핍박받는 거, 비난받는 거, 이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교하는 것,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어떻게 대하든지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다면 심판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콧물을 흘려가지고 너무 추집다고만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거 있죠. 이 일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사랑해서. 형제자매들 사랑해서. 우리가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왜? 사랑해서. 말씀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 주님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사랑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다 사랑해서. 왜 나가서 열심히 일해요? 직장 가서? 돈 벌려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해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셨고, 일하는 목적, 노동의 목적이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주님 일을 하려고. 동기가 다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뭐 좀 도와달래. 근데 그걸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일이 하기 싫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당연히 기꺼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겁지 않고 싫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사랑은 쏙 빠졌어요. 수고만 남았어. 섬김만 남았어요. 희생만. 왜 자꾸 나만 이거 하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만 섬기래? 그럼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섬기는 것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다 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는 거고.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왜 나만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동기가 다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됐을 때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졌어요. 이번 달 나가야 될 건 많은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한 몇 달 살 게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주님 안 찾아도 그냥 이렇게 이거 당장 내일 뭐 먹을 거 어디 할 거 뭐가 없네? 이러면 이제 두려워집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때도 하나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필요한 줄 아시고 다 더해주신다. 하나님께 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주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도와주신다.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멘 할 수 있는데, 실제 닥치면은 좀 약간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국률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두려움, 물질, 재정, 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두려움 못 쫓았으니까? 근데 이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뭐에 대한 염려 있으면 이 두려움, 이건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면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으니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두려움을 내쫓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뭐래요? 거짓말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형제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네, 저 같은 사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정의 내려주고 계세요. 네,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성경 보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찬양 드릴 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이 정의는, 성경이 내려준 정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시잖아요. 법을 정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내가 지킬 명령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들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심판날에 보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담대하지, 이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명령들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지키라고 주신 명령들 가운데 명령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가지고 내가 지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을 지켰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는 미워. 이건 명령들을 지킨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다라는 거예요. 미선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고 그 불가능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불가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킴으로, 특별히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심판날에 우리가 다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에 섭니다. 누가 이제 쓰는 거 우리 같이 보겠죠. 이 사람이 옆에서 달달달 떨고 있고 누구는 담대하게 있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 좀 떨라고 좀 담대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해 정말 담대하게 심판날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